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아랫뜻이 뉴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신앙을 가지고 계셔야 하냐면, 우리가 예배 남아서 말씀 듣는 게 맞는데,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그 말씀 듣는 시간만 기다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목사님 왜 또 RTC를 틀어놓고? 여러분, 이것도 예배 속에서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응답받으라고요. 난 어떻게 저렇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합니다. 보고 들어야 내가 자꾸 도전도 하고 결단도 하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의 삶은 매일 구태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에 들어섰는데 한빈이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전부 이렇게 자세히 보거든요. 실적하는 것도 여러분 다 제가 봅니다. 여러분 꿈틀만 해도 여기서 다 보여요. 꼼짝 마라 그 말이 아니고요. 올라섰는데 저게 목사님을 찾아서 주시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배드리고 저하고 첫 상면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속에서 조금 친했고, 뭐 친했다 하면 좀 알았죠. 그러다가 예배를 나오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저는 어느 정도 저런 렘넌트의 교회 오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느냐면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 아빠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 끌고 다니는 거 보면요,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요. 어떻게 기르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대책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막 기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잘 기른다고, 나름대로 잘 기를 거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제사장의 축복,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자손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뭐 됐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돈 벌어라, 그것도 힘든데,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해라, 그것도 힘드는데, 매주 주어지는 말씀 조금만 보고 예배 좀 보드리고
이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묵상하는 자, 심령을 애통케 하는 자, 가난한 자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복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후손에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미안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뒤바꾸려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바꾸려도 안 돼요. 되는 게 있어요. 렘넌트들이에요. 렘넌트는 돼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생을 걸고 우리가 덤벼요. 모두 하나가 돼. 그러면 이 아이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뭐 세계복음 하자 그 말도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말은 알아듣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 이런 축복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라섰는데 이렇게 한빈이 시우리가 보이고 렘넌트들 보이고, 보니까 우리 양금성 그동안 비대면으로 못 나왔던 우리 권사님들 보이고, 또 오늘부터 뒤에 이상문 집사님이 또 와서 계시고, 그 아들 원준이 또 원건이도 보면 요즘 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전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우리 김영길 집사님은 지난주부터 어느 분인지 제가 같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만나뵈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대수 한번 만나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최고의 영광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얼른 어린이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죠? 힘들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요, 행복한 일에 모든 건 간단해요. 뭐가 간단한가 보니까 그냥 복음 누린 거예요. 지하로 묵상한 거예요. 그런데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힘을 얻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하는 게 힘드냐? 절대 안 힘들어요. 제가 저녁에 어제 가는 우리 렘넌트를 붙들고 봐봐라, 저녁에 가서 유튜브도 볼 게 많고 많은 거 볼 거 있는데 대수에서만은 사문을 하고 편안히 자고 내일 일찍 예배 준비하거라. 네가 앞으로 전문인 되어서 나가면은 전문 현장에서 전도자로 쓸 것인데 네가 응답을 받으면 가서 봐봐라. 그 현장 딱 가서 보면 다 보인다. 모든 사람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모른다. 보인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너를 통해서 한 현장 직장이 살아날 것인데 해봐라.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뭐 바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가 늘 말씀드린 틀리게 잘못된 건 뭘 해보려고 저 같은 목사들이 동기를 부리고 막 뭐 해라 마라 이러는데 우리가 휘말려서 그렇죠. 이제는 회복된 복음 가지고요, 여러분 가만히 말씀 속에 있어 보세요. 뛰어다니는 사람보다, 잘못 뛰는 사람보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훨씬 빨리 응답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시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지난 주일 2부 예배입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왜 또 쓰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요.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정말 이게 아멘이구나, 아 이게 맞구나, 이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너무 많죠 성경에. 그거 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게 확립이 돼요. 이 말씀을 내가 확인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 생각하지만 똑같은 말인데 아니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볼펜으로 줄을 그어가면서 또 보면서 또 확인하고 해보시라고요. 일주일 내내요 계속 같은 것을 쓰는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내 것이 돼요. 조금 은혜 받는다고 며칠 후다닥 하고 또 놔두고, 또 힘들면 또 은혜 받겠다고 후다닥 하고 또 놔두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미안하지만 계속 힘들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일부에서 얻은 걸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잡았습니다. 뭐냐면 로마도 보야이라. 로마는 이 시대의 강대국입니다. 지금은 미국이죠. 그리고 성공자 엘리트들입니다. 왜 여기에 로마도 가야 한다고 말했냐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무슨 뭐냐면 깊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여러분 같이 지금 미국 대선을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참 세상은 그렇구나. 그래도 세계 경찰 국가라는 나라가,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나.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로 간다. 사실은 오늘 본문 여러분 잘 모르는데 사도행전 27장인데요. 풍랑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풍랑망난 시대예요. 이 시대에 누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글자를 써 올리는데 여기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셔야 해요. 계속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뭘 말씀을 했냐면은 이 메시지 여러분 들은 점은 들었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왜 로마로 가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고, 무슨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명을 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밥 먹고 돈 벌고 자식 기르는 것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부모 형제 내 고향 산천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해야 할 뜻이 있어서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자, 바울이 저와 여러분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알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느 정도 핍박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천명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렀어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뒤집어졌어요. 왜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는 또 다른 사람이 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떠드는 걸 보고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고 바울이 여기 있어요. 그냥 바로 시행한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환점을 이뤘던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의 현장을 쳐다보고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전부 다 무속, 우상, 점술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이게 보일 듯 말 듯한 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기 다 걸려 있고요. 근데 옛날에는 더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요. 그냥 뭐 동네에서 늘 자고서는 푸닥거리하고 굿하고 뭐 못하면 절간 빌고 그런 게 다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는 게 어떻게 해요? 뭐 우리 그게 다인 줄 알지. 근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현장은 더 이랬어요. 그때 우상 섬겨놓고 그때 막 성전 만드는 것들 쳐다보고 지금 은혜 받는다고 우리가 다니고 있잖아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우상 섬기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지옥, 후손 문제 다 걸려듭니다. 이걸 본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하면 야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니다. 내가 로마도 봐야겠다. 19장 21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강대국 살려야겠다. 저 엘리트 성공자들이 전부 이 문제 올 것인데 이 일이 전 세계에 확산될 것인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뭐예요? 이걸 전부 보고 나니까 현장을 전부 보고 나니까 지금 강대국 모든 성공자들이 모든 문제가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본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면 19장 20절 먼저 보면은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슨 시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 30년 전도 운동 해온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답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강대국 로마뿐만 아니라 성공자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기에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이룩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귀한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보면은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아주 소수예요. 그 말은 소수 몇 사람만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주 소수인데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되어지더라는 걸 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감사하셔요. 요거 아는데 3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걸 확인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을 보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속으면 안 된다. 지금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두세 사람이 나 잘 모르는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모이면 돼요. 그 말을 들으셔요. 난 훈련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인가? 왜 됩니까? 저는 가진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냥 복음 붙들고 복음이니까 복음이면 되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하나예요. 여러분 가정에 좀 시비 좀 많죠? 그럴 수 있죠. 또 둘이 같이 같은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요 또 더 많이 싸워요. 왜요? 뭐 직장에 갔다가 들어오면은 여보 다녀왔어? 아 수고했어. 여보 수고했어. 밥 주워 먹고 그냥 아이들을 놀다 자면 되는데 하루 종일 같은 일을 하고 있노라면 날마다 싸워요.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이 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든 뭐 육신적으로 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인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도 우리 성 가끔 싸워요. 근데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잠깐 시비해야 돼. 잠깐 시비하는 거지. 그게 사단이 와서 건드려 버리면 나만 손해인데요. 당장 밥 먹는데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운동하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응답 받았다는 것은 뭐 다 됐다, 뭐 목사님이 되나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30년 전도 운동 속에 그냥 다닌 것이 아니고 다니고 훈련 몰라 모르고 그렇게 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사후에 누가 이 일을 할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다음 차세대 중에 누가 유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끌고 갈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 목사님은 RUTC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만 말하고 그만뒀거든요. 왜? 저는 계속 기도해보면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씀이면 하나 되는 시대에 렘넌트 산업인들, 영산업인들, 렘넌트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가 있냐면 그냥 말씀,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후대 그러면 그냥 아멘 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멘이에요. 그냥 요게 원내스예요. 요게 전 세계 237 나라에 깔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아멘 하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나고 못나고 아무 상관없이 말씀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멘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지금 3단체 세계로 움직이는 단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제가 보면서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팀을 이룬 거예요. 뭐야? 뭐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세워져 온 거예요. 이 렘넌트들이 하나 되면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팀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응답으로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지금까지 유 목사님을 통해서 30년 메시지를 해오셨어요. 유 목사님 시대적 전도자예요. 저도 전도운동자 했지만 저는 여기서 다 모든 것을 답을 내린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지금은 30년 전도운동을 해서 모든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다 해놨어요. 여러분 RUT 뉴스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합수부터 모든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를 안 하고 있냐면은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실현을 해봐야 하는데 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되니만 안 돼.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지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년 운동소에 우리 렘넌트 이렇게 세워졌다니까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이 말씀 나오니까 그냥 다 춤추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하다가 바울이 시대적 전도자예요.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모든 메시지를 모든 애가 씌웠는데 그 서신서가요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313년에 로마가 손을 들었어요. 뭐예요? 그냥 후대들이 이렇게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강대국 성공자를 살릴 만한 그런 힘을 얻기 시작했고 그 언약을 붙들기 시작했고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 못하고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가지만은 렘넌트들이 이것을 할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꼭 들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계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냐 내가 깨닫고 아멘하고 그때 성령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라나 우리 네팔 선교인데 라나 들어. 말씀을 집중하세요. 사실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다 대충 알죠. 근데 나는 아까도 내가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하면 됩니까? 알았는지 잘 몰라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알으려고 하고요. 또라지게 쳐다보면 섭리의 역사하는 거예요. 무식해 보이죠?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뭐 좀 알고 내가 뭐 좀 하고 그래야 복음화가 된다. 아니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이 목사, 당신 교회 잘 되지? 그래, 잘 되죠. 잘 돼요. 그럼 당신 교회에서 좀 잘한다고 세계복음화해? 당신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당신 목사님 기도 좀 해서 세계복음화해? 나도 우리 교회 나름대로 하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세계복음화가 돼? 아니야. 흐름 속에 있어야 해요. 흐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냥 앉아 있어도 되게 돼요.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세요.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방법, 오늘도 아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라 하면 백성을 위해서 등불을 끄지 마라. 이게 사실 등대의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여러분 알잖아요. 이 복음은 빛이잖아요. 빛.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런 거 같이 읽었는데 무슨 말인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60장 1, 2절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은 뭘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믿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분의 생명 자체예요.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이 내게 비치면 되는 거예요. 어둠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어둠이 역사를 합니까? 빛 얘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 참빛,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을 우리가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응답 오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을 이유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 나눈 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요 이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빛을 누리고 있으면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 자꾸 누려보세요. 누리면 없어져요. 여러분 한 가지를 계속하면 우리가 전문성이 생긴다고 제가 늘 말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맑은 물을 딱 들여다보면 속에 다 보입니다. 내 마음에 너무 쓸데없는 게 많이 있다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져야 내가 세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성공자일수록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공자를 갖고 문제 오잖아요. 야, 저 사람 왜 그래?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말씀이 있고요. 어렸을 때 저 강남에서 엄마 아빠들이 말이야 막 그냥 어떻게 성공시킨다고 학원으로 끌고 다니고 날마다 막 이래가지고 공부되면 서울대학교 간다. 뭐 경쟁 계속 보면 사법고시 친다 해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르냐면요, 공부한다고 세상을 몰라요. 한참 공부만 한다 하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적 문제 딱 터져버리면 저 사람이 왜 그러더니요, 본래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꼭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등불을 끄지 마라. 오늘 성경 보면 감람유에 기름을 불어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전부 해막 안팎으로 늘 불을 켜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생각 나니까 저 절간에 가니까 저 성대 가니까 촛불 켜는 거 생각나죠. 이 사람들이 이불 켜놓으라는 줄 알고 이거 켜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라. 이런 거 암만 켜놔봐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가서 꾹꾹꾹 절하면 영적 문제 와요. 기도에 5가지를 계속 말씀해.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안다고 하면 진짜 이게 다예요. 지난번에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다거든요. 우리 마음 생각이 이게 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생각을 가진 우리가 뇌에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면 영혼하고 연결된다. 그럼 영혼은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영혼과 연결되는 바로 천국이며 배경이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마음으로 자꾸 믿고 마음으로 자꾸 깨닫고 자꾸 아멘 하는 게 이게 딱 내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딘가 영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야? 지옥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아무리 제대로 산다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 여기에 걸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세상에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그럼 세상에 우리가 성공했다 행복합니까? 제가 볼 땐 지금 트럼프는 죽을 맛일 거구만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근데 복음 가지는 없어도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마음 생각에 뇌에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을 생각하면 이게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누리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등불을 켜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는 거는 성삼위께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기도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 집중하는 거예요. 열을 악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요 그냥 오늘도 계속 이것만 집중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제속, 오직 일성 재창조, 24, 25, 영혼, 각인, 뿌리, 체질,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것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여기 또 내려와서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똑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진다는데요.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면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자녀와 또 여러분 현장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 속에서 내가 날마다 답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 제목에 내가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삶의 모든 일이 복음 전도 세계복음과 연결 딱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24시가 된다. 기도를 24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송덕이 우리 은주 두 이제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안고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 한빈이 시우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한빈이 시우리가 이 말씀 좀 듣게 해주세요. 이 속에서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돼요. 다니다 밥을 먹어도 세계복 말씀 건강을 주세요. 무슨 일을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냥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따로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틀리게 하는 거예요. 밤에 와서 따로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응답은 24시가 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여러분 누가 성질 부리면 그냥 하나님 저 인간 성질 부리고 힘들다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인간 왜 이래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게 기도예요. 전부 다 기도로 그냥.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나도 모르게 25시가 안 되는데 25시라는 건 우리가 영원히 상관인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동안 내가 어디야? 영혼과 관계가 있는. 제가 얘기했잖아. 이거를 아는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 대단한 나라들이 지금 다 무너져 온 거야.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애굽이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정말 등불 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대를 살리기 위한 24시간.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 가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한번 우리 해보자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렘넌트 운동과 RTC 운동을 해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흐름 속에 가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대를 살리기 위한 24시가 되어주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는 이방인들이에요.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37 시대를 놓고 다민족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이번 주에 다민족 집회가 있는데요. 왜냐면 아까 우리 장로님과 제가 대화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대화하시다가 이제 운동하러 다니는데 사람이 친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운동을 계속 나가면 사람을 만나요. 계속 그 시간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매일 쳐다보고 둘이 앉아서 운동만 하고 갑니까? 하도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우리 장로님이 이제 불신자, 불교신자 같다고 그래요. 장로님, 불교신자가 좋습니다. 정말 불신자가 복음을 받으면 바로 받습니다. 장로님 알았다고. 이방인 여러분 주변에 불교 다른 종교에 막 빠진 사람들 있으면 24시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실은 우리 교회 명단 당연하죠. 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 통틀어 기도했는데요. 저는 매일 여러분 이름을 놓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면 알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누리는 분은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사모를 속에 들어간 분은 여러분이 제사장의 축복을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237 나라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이 사람들 아까 근데 전부 지금 병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치유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렘넌트 후대를 통해서 서밋으로 세워줘요. 여러분 세계 복음하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와 함께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요. 복음이면 치유되게 돼 있고요. 복음 지속하면 지금 렘넌트를 해외에서 막 진짜 막 티스케들 말이야. 해외에서 온 아이들 얘들이 복음 받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우리 시오리도 우리 시오리 지금 렘넌트는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오는 렘넌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필리핀, 아프리카 모든 이방인 나라에 가서 이걸 얘기하고 아이들을 세우면 아이들이 이 복음 속으로 확 들어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놀랍지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시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축복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된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거 하는 게 다예요. 정말 우리 교회도 이거 하나하나 지금 세우는 게 성교원이고 그렇습니다. 서밋스쿨이고. 자, 그래서 후대 살릴 준비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제사장들을 보면은 에봇옷을 입혔고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그게 제사장 옷인데 그 제사장 옷을 입으라. 근데 이 옷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 흉패를 붙이고 12지파의 이름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옷은 자, 더 말씀을 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면 12지파 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속 세도록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 나누는 일을 계속 속막생활을 써서 이걸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후대들과 함께요. 237 나라 살릴 로마로 가는 길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만 밥 먹고 살면 됐지 뭐 아니에요. 이 길을 가는 준비를 하는데 우리 렘넌트에 지금부터 제사장의 옷을 입고 12지파의 그 흉패를 붙이면서 마음 생각 속에서 영혼 속에 기도하는 렘넌트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날 백성들 가나안 땅 나누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딱 품고 우리 렘넌트에 지금 가야 할 나라를 미리 준비하면서 세팅을 해나가요. 그래 우리 렘넌트를 잘 들어야 해요. 지금 친구들 내가 여러분 친구들 복음 전해야 한다 그러잖아. 지금 여러분이 친구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 친구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여러분 주변의 친구를 사귀는 일에 이런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누가 있다면요. 아이들 데려다 피자를 사든지 뭘 하든지 해서라도 아이들이 복음 듣도록 해주셔요. 후대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도록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방법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되게 돼 있어요. 결론을 뭘로 제가 하냐면
10가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는데 제가 3가지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가만히 이걸 보니까 렘넌트들이 외롭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렘넌트들이 뭐 우리가 있으면 이제 광야로 가고 사막으로 가고 막 이런 속에서 얘기 지난번 말씀했잖아.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꼭 붙잡아요. 렘넌트는 어느 곳에 가도 살아남아요.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냐면 아주 사실적인 사람이 돼요. 절대 거짓말을, 여러분 이거 해보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하는데 거짓말이 나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진짜 복음 시너지를 가져야 한다. 복음 시너지를 가지면은 어떻게 되면 위기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정말 내가 복음 시너지를 가지면 어떤 사람도 원수까지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우리가 이 시너지를 가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요. 말씀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축복을 계속 하게 된, 그래서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도대 초 렘넌트와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다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된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 언약 붙들고 기도하며 전도대 최고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